다시 요한복음 3장 후반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코어 메시지로 찍고 들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진리를 그냥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고 하는 거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두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할 건데, 자, 오겠습니다. 자, 요한 3장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어저께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의 존재적인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저께.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예요.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게요. 읽어주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딱 존재가 어떻게 나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존재 정확하게 나와요. 육이라는 존재, 영이라는 존재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존재,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지금 육으로 태어난 존재가 뭘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맥락이 서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사건 혹은 시간적인 어떤 이벤트로 보잖아요. 그럼 맥락이 안 서요. 근데 존재로 보면 정확하게 맥락이 있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영으로 태어난 것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하냐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이에요. 이 7절과 8절 사이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으나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바람의 의미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내가 거듭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아해하고 방법론을 알려고 하지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이건 느끼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니고데모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육으로가 아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자,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다고 합니까? 우리 네. 자, 그럼 여기에 우리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삼위입니다. 왜? 자, 보세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건 뭡니까? 아버지, 아들, 아들, 성령, 성령. 그렇죠? 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포함된 거 삼위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네. 알고 본 것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럼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뭘 봤습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보았다예요. 자,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을 아시죠?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본 것.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증명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셨으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네, 지금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이거를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니고데모는 항상 뭐에만 초점 맞췄습니까? 육에 초점 맞췄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포커스예요. 육이 변화되어서 간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육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너무 어려우신 게 있나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손 드세요.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없으시죠? 네,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뭐 한다고 합니까? 증언. 증언.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였어요? 아까 삼위. 아는 것을 말했고 본 것을 증언했으나 삼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알고 본 것, 육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걸요 어디의 일이라고 그럽니까? 땅의 일. 네, 맞아요. 땅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거죠.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땅의 일.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리고 이거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립이 됐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게 증거가 되었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해도 믿지 않으면 하물며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제 하늘의 것은요, 이제 볼게요. 적겠습니다. 땅의 일은요,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알아야 될 거 뭐냐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부터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죠. 자, 하늘의 이름 뭡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 이거를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하늘의 일. 예수님의 십자가 땅에서 들림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영생이 뭐였어요? 우리가 존재,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된다라는,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가 하늘의 일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증명할 수 있냐?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거듭나는 거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됐어요. 육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했지만 완전한 아담으로 태어나셨죠. 그런 다음에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정말 침례받으셨고 성령 받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어떤 존재로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일, 십자가와 영생, 믿음을 통한 영생,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죠. 니고데모는 무엇만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건이 도래하기 전에 내가 어느 한 시점에 내가 행위로 나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죽은 사람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삶이 똑같은 선상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이 개념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하나님의 영속의 계획 속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에게 일찍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개념 활동 기억나시죠? 이렇게 흐르는 시간과 영원으로부터 오는 시간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뭘 합니까? 거듭남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이 있어요. 하늘의 일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영원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 계획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의 일,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면서 영원에 속한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거듭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의라고 하는 존재의 흐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 서울시 서초구 몇 동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떠한 장소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분명하게 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한 사건으로 한 장소로 하늘에서 오리온 성자 어딘가에서부터 구멍에서부터 쭉 날라와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닌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죠. 맞잖아요.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신가예요. 두 번째, 내가 그분의 법을 따르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분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지만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권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됐든 간에 뭐 영주권 따고 시민권을 따야지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땅의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하늘의 일에 참여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 뭐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는 그냥 살아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는 말이죠. 어쩔 수 없죠.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창조됐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예. 아니 그 약간 네. 헷갈려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이제. 그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요 개념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신약시 들어가기 전에 막 열심히 막 개념 막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보고서는 그냥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했고 영원이라는 개념도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이 성경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서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 개념 안 가지고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왜? 침례 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이상하죠?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난 계속 죄를 범하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거듭났다면서요. 침례 받으면 된다면서요. 왜 침례 받아 똑같죠? 똑같죠. 그건 땅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흐름 안에 들어가냐면 여기 이 흐름 안에 들어간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은 내가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거는요 다 이 개념이에요. 이거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항상 막 요즘 난리 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준비하세요. 이거는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더 큰 바이러스가 올 겁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뭐 하셔야 되고 이거는 다 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개념을 할 때 이거 맞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러죠. 왜? 이 개념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사건도 아니고요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고 하는 흐름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재림은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재림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끝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하늘이 있죠. 땅이 있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림도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죠.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두 개의 다이멘션이 있는데 그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삼림이에요. 왜? 더 이상 이것을 구분해서 이 영적 문제와 육적 문제를 구분해서 무엇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원래 이 땅에 있는 거의 목적이 뭐였어요? 죄라고 하는 것, 사단에 만든 그 질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요, 눈에 보이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잖아요. 잘 보세요. 죽음이라는 게요, 누구에게 분명하냐면요, 영적 존재들한테는요, 죽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육적 존재한테는요, 죽음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쵸? 왜? 육신이라는 게 죽음으로 분리가 딱 되잖아요. 자기라는 존재와 자아와 육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영적 존재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그냥 존재라고요. 근데 육적 존재는요, 자아를 따로 분리해 놓고 육신에다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자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뭘 알아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게 바로 이 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뭘 이겼어요? 죽음을, 사망을 이기셨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삼림이에요. 재림은 뭐예요? 땅에 있던 존재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땅을 심판하죠. 재밌죠? 계시록을 보면 땅을 심판합니다. 땅을. 절대로 하늘을 심판 안 해요. 계시록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을 심판해요. 왜?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돼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사단의 주장, 죄가 무엇인가, 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심판, 땅을 심판하고요. 이것이 증명이 되면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일의 핵심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존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의 일이에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갈게요. 그 위로 좀 올라가 주실래요? 아까 연락에 하던 거 이거 말고 위에 더 여기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요. 네네. 그거는 그게 무슨 그게 우리가 땅에 있고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해할 그 뭐가 디퍼런스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죠? 알 수 있다? 그냥 그거죠? 있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이게 뭐가 다르냐예요? 네, 뭐가 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뭐지? 이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거하고 시간의 개념을 빼고 볼 수 있다. 이거하고 그 다른 점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아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다른 건 핵심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죠. 네.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어차피 근데 중요하죠. 안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요.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네. 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요. 네.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그걸 옛날에 했던 인지하게 말이네. 되는, 어, 네, 그거를 인지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멀리에 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은데 음, 언젠가 살겠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큰 차이죠.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그래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어떤 사건이 네, 띵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맞죠? 예, 이 그림에서도. 그게 제가 잠깐 헷갈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요. 네. 그 생각이 우리가 지금 정립하고 있는 논리를 서포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그림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지구예요. 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가 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사냐 이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yes, no예요. 그쵸. 이해되셨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yes, no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믿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육으로 태어난 존재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다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려면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죠.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죠. 육적인 시야를 가지면 절대로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지금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 가장 핵심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전체에 꿰뚫고 있는 논리가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다. 제가 지금 전 시간에도 이거 가지고서는 1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껴주셔도 돼요. 이해가 안 가셔도요. 좀 아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것과 깨닫지 않고 사는 것과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을 하셨잖아요. 공생애. 그분의 생애는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셨을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사셨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하늘에 사신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을 살되 하늘에서 사시는 것처럼 사신 거라고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끝나는 때가 재림이고요. 완전히 하늘과 세상이 만나는 때가 삼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쭉 올라가서 하늘의 일이라는 게 어디에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영원에 속했다고 그랬죠?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예요. 왜? 영원이니까. 아시죠? 영원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의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지만 미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왜? 영원이니까. 존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와볼게요. 하늘의 일 설명합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어주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정확하게 나오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것, 만세 전에, 이 개념 전에, 이 전에 미리 계획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만세, 모든 것 전에 이미, 다시 말하면 영원에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죠. 우리의 영광? 그럼 계획 속에 핵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땅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하실 만 하시겠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단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만약에 알았다면 십자가에 안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너무 길지만 14절까지 읽어주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멈춰주세요. 잠깐만. 성령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알 수 있다 그러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알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쭉 읽어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자, 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이다 라고 했죠. 하늘의 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똑같이 사람의 영,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똑같은 논리예요. 제가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죠. 자,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기도문 갈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 어디에 임하라고요? 나라. 그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지금 논리 되십니까요? 다시 할게요.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쵸? 우리가 그분의 나라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죠? 모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네. 그렇죠?
네. 했던 건 안 찾을게요. 계속 시간 많이 가니까. 네. 나라에 임한다는 건 어디예요? 우리의 임하여다는 거죠. 내 안에 임하여 주세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뭐예요?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그 영원 속에 있는 것이 땅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계획, 영원의 계획 속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린 도표 안에 들어있죠. 그거가 보이시면은 지금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치심이요, 어떠한 그런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프레임 안에서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떤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프레임을 발견하니까 그 프레임에 맞춰서 모든 걸 보면은, 아,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다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모든 가르치심이 다 이 프레임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프레임이 그대로 예언서든지 어디든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기도도. 왜? 하루예요, 하루. 말씀드렸죠. 영원의 가장 근접한 시간 개념은 뭐라고요? 오늘. 기억나시죠? 네. 오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원과 가장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영원한 양식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오늘이에요. 하지만 그 오늘이 뭐라고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거에는 어떠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어도요, 육적인 존재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만이 이거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육적인 존재는 뭘 따라가요? 지식인만 따라가죠? 영적인,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공부를 막 해요. 우리는 그 공부한 거를 믿지는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믿는다가 두 가지거든요.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붙이는 붙이는 걸 믿는다 그러고요. 생명을 안 붙이는 걸요, 안다 그래요. 지식은 아는 거고요. 믿음은 생명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목숨을 던지는 거라고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볼 수 있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완전히 그 사람의 사상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 육체 연단. 그것만 집중하고 있던 사람이 언제까지만 집중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올 때까지만 집중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단을.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절제할까요? 하늘나라 가서도 죄 안 지르고 막 이래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그 율법주의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만 바라본다고요. 그때까지만 잘 견디면 돼 이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잘 견뎌라 이게 아니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사는 것처럼. 네.
그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하는 거는 육체뿐이네요. 영은 그건 데살로니가 홀연히 전서에 변할 수 네. 없는 거죠. 그러면 그죠? 자, 그거는요. 저희가 이제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는 아시죠? 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성령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하는 거는 사실 뭐 육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육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순간에 뭐가 홀연히 변한다는 거예요? 자, 육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육체가 있고요. 영적인 육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몸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시고요. 51절 집사님이 한 거예요.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되리니 그렇죠. 자, 변화된다고 하죠. 그런데 육체가 무슨 육체가 있냐? 자, 올라오셔서 40절 읽어주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그렇죠. 것은 영광이 따르지. 형체가 다르다 그러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네.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해했죠? 아니 이게 제가 알고 싶은 육체는 거는 우리를 겉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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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영적 육체든 네, 그냥 육체적 육체든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I don't care. 근데 내 마음 그대로 갖고 올라가냐고요. 내 마음 그대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살고 있던 내 마음 그대로. 사실 그렇죠. 미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네, 자아는 그대로. 육체는 겉사람은 육체에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한다. 이 논리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아픔은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죠. 네, 근데 그 자아의 아픔도 있고 그 아픔이라는 게 뭐 아픔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나의 자아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되게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까지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면 그거는 반칙이잖아요. 아니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변화시켜 주냐고 안 주냐고요. 아, 그러면 제가 집사님이 질문을 계속 하시니까 좀 건너뛰어서 해드릴게요. 이걸 그냥 이해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지금 이게 건너뛰어서 설명하는 거라서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는 이 중간 질문은 생략하고 이니 집사님의 질문만 대답할게요. 집사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죠? 예. 예, 예, 완전. 그런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아까 집사님은 하나님이 바꿔주면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순간에 그게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네. 물어본 거예요. 홀연히 변한다 그래서 뭐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변하고 이거는 별로 관심이 뭐 어떻게 됐던지 그런데 홀연히 변한다는 그 말에 저는 내 마음을 싹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별도가 아니에요.
그 변하는 건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로. 자아는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전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을 했어요. 15장을 했는데, 원래 이게 성령론을 하려면 13장부터 계속 쭉 해야 돼요. 근데 15장에서는요, 성령을 받는 것을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포도나무 15장입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가지는 뭐냐면요, 열매 맺는 용도죠. 특별히 에스겔서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는요, 못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정말 나무가 아예 쓸데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목적은요, 오로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나요? 가지가 열매를 맺나요? 당연히 가지가 열매를 맺죠. 그렇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가요? 아니면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나요? 포도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맞죠? 그게 로마서 11장의 논리예요.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 가지가 자랑하면 안 되죠. 왜? 뿌리가 가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15장 2절만 딱 읽어주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하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농부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아픔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막 해요. 그걸 변하게 하는 존재는요, 내가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농부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살게 하는 책임은 누구냐면요, 나무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지가 스스로 깨끗하게 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은 열매예요. 우리의 책임은 열매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너무 건너뛰면 재미가 없어져요, 나중에. 아시겠죠? 내가 변화하는 거요. 그거 반칙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무예요. 왜?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스스로 날 변화시켜가지고 깨끗해져야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분의 의무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혈흔이 변화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요. 중요한 건 그 여기 보셨죠? 속사람은요 그대로 간다고요. 그리고 속사람이 변화하는 모든 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끝났죠? 이해되셨죠, 집사님? 네, 끝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거는 저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거는 조금 더 보시면 나중에 더 멋있게 터져요. 그냥 그 질문을 계속 묵상을 하시고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면 나중에 더 정말로 약간 뭐라 그러죠? 아타키스처럼 팍 터져요. 그냥 믿으셔도 돼요. 지금 살짝 터졌어요, 그래도. 지금 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제가 안 가졌던 거가 아니라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구나. 우리는 항상 엉뚱한 데를 보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딱 깨닫고서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항상 열매 맺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거 항상 열매네요. 그렇죠. 열매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오늘 할 거 할게요. 저는 넘어가면은 재미없어져. 나중에 재미없어져.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죠. 하늘의 일, 땅의 일. 예수님은 지금 땅에서요 하늘의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인자가 들려서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땅에 사시면서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논리 성립되죠. 네. 네, 그 논리예요. 음. 그걸 다 듣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아쉽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쉽다. 이 다음이 너무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15절부터 할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뭡니까? 존재죠. 이 존재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존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존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 자체가 유일한 존재예요. 그분 스스로가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존재예요, 사실상? 사실상 존재가 아니죠. 왜?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분이 있다고 믿어주니까는 존재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파격적인 조건을 만든 거예요. 누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존재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고 예수님이랑 자기랑 동급이고 이게 자기의 논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새로운 하늘의 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뭐가 주어진다? 존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제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딱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화면이 막 소름 돋아요. 막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앞에 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쭉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중에 뒤에 엄청나게 크게 된 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가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다고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 와 막 소름 막 돋고 막 와 어떻게 이런 거를 막 하실 정도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 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제안하신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파격 조건. 믿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늘의 일을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누구의 선택이에요? 피조물, 우리 인간의 선택. 나의 선택. 우리가 받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죠? 이 특권을 그렇게 싸구려로 생각할 수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천사들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믿으면 영생, 존재.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